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의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분명한 것들을 또 알게 해달라고 그 시간은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또 온전한 마음에 심겨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도와주시되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정말 토양, 옥토바 같은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0년 정말 여러분의 각 가정에 정말 쉽지 않은 또 한 해를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2월 달 또 홍련의 때를 가지고 12월 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지경 안에 또 행하신 은사했던 일들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도록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년과 같지 않았던 또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그런 많은 환경 가운데 벌써 어느덧 12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늘 변치 않는 마음이 항상 여러분의 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이 마지막 주에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고민을 했을 때 지난번부터 계속 이런 말씀의 구절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또 이 신앙의 올 한 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표어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자일까라는 고민을 제 나름대로 많이 해보면서 마지막에 정리되는 내용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믿음 있는 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과 관련한 이 내용을 이렇게 오늘 또 실어봤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거든요.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어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그 내용들을 통해서 감사하고 때로는 감격하고 나도 정말 이런 믿음을 닮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할지언정 정작 우리 앞에 현실에서는 내가 정말 그런 믿음을 쓰고 있나 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나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이건 믿음의 부족함의 여부를 떠나서 믿음이 연약함의 여부를 떠나서 참 내가 정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에 머무르기를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씩 차가면서 정말로 이제 공감이 되는 내용이 정말 변화를 이렇게 좀 꺼려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내가 익히 체험해서 안정적이라고 느껴지는 그 코스, 그 정말 생활 습관, 그런 어떤 나의 어떤 모습들을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이전보다 많이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물론 그것은 내 삶의 기반이 늘 들쭉날쭉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도리어 우리가 바람과 같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쫓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예측 불허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에 우리는 정말 당황할 수 있지만, 그런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본 사람은 그 어떤 길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말 뭐랄까요? 어? 평안한, 그리고 안정적인, 그리고 기복이 없는 그러한 길로 하나님이 나를 항상 안내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그 순간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보이고 더 나은 어떤 선택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뭔가 이렇게 폭풍 같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시간들을 지내고 나면 여지없이 그 시간들 하나님이 그렇게 피하게 해주셨구나. 그 순간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뒤늦게 후회하죠. 그 순간에 너무 이렇게 메뚜기 같이 들쭉날쭉 정말 이랬다 저랬다 정말 경거망동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드리고 싶은 말씀,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볼 때는 저 스스로 모순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주 안에서 분명하게 발견한 어떤 이 믿음의 단계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해한 언어로 설명할 때 여러분이 정말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건 뭡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저는 못 봤어요. 제자들이 정말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막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이야기, 정말 이렇게 길 가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고기 같이 나눠 먹고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도마는 그냥 시큰둥한 거죠, 사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 너희가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내가 너희한테 정말 장담하는데 그 예수님이 창으로 찔리시고 손에 못자국, 그런 상처 부위를 내가 직접 거기가 정말 확실하게 내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찔리고 다치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주님을 내 두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난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들어가서 약간 객관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면 에이구 착한 자요 막 이러면서 이 도마에 대해서 한참 비난의 어떤 눈초리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죠.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이 성경이 이 도마의 사건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도마는 바로 우리를 정말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대놓고 보여주는, 우리의 민낯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 맞을 수 있죠.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있고 성장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장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 단지 어떤 기질 때문에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특별히 뭐 그 사람이 더 나랑 뭐 같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떤 믿음의 단계 그거 사실 정확히 판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뿐이지 주관적으로.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명확하게 보이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려고 하는 한계점이 딱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도마와 같은 자세라는 거예요. 도마와 같은 자세. 우리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믿습니다라고 그러죠. 되게 정말 응답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응답이 돼야 그때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는다? 아니 이 단계를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연단 가운데 확실하게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정말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심각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라 이거예요. 여전히 마음속에서 정말 불난과 싸우죠. 물론 저는 믿음이 누구나 다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장했다 하더라도 많은 하나님의 연단을 거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정말 당장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응답이 없을 때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믿음에는요, 정말 성숙한 단계가 있거든요. 오늘 그 성숙한 단계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전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9절에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노아의 사건을 알아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 의인의 어떤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가치를 따라 살려고 했던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이죠. 그런데 그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온 세상이 물론 멸망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수십 년간 방주를 짓습니다. 10년간. 그러니까 노아의 직업이 그냥 방주 짓는 자예요, 사실. 그렇게 계속 방주를 지어 나가거든요. 많은 사람의 비난. 어떤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약간 그 코믹한 영화. 정말 하루의 일상이 계속되죠. 오늘, 내일 계속되는. 그리고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하루하루를 지낼 때 어떤 사람이 그냥 뜬금없이 평야 한복판에다가 큰 방주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시대의 방주를 짓는 어떤 노아의 어떤 코믹한 설정을 통해서 상천의 한 설정을 통해서 과연 그 당대 노아가 그 노아를 방주를 짓고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저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었을 그 믿음은 어떠했을까를 좀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다른 어떤 메시지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뭘까? 노아는 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게 된 거죠. 그게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물로 인류가 멸절했잖아요. 노아의 식구들이 지금 후손들이 이렇게 퍼져 나간 거죠. 정말 엄청나게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또 우리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를 어? 자기 누나라고 할 정도, 자기 여동생이라고 할 정도, 가 혈과 어떤 왕들의 어떤 권력의 그 힘에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물론 누구든 그런 거에 이렇게
쉽게 이겨낼 장사는 사실 별로 없죠. 어찌됐건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씨를 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그것이 사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아브라함은 그걸 제대로 안 믿고 정말 자기 여종을 통해서 또 아이를 낳고 여러 가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대놓고 불신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됐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이 시작되고 그분과의 교류가 있었죠. 수십 년간에.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믿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를 살리리라 라는 걸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을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 하신 말씀이 이제 저에게 완전한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단호한 모습으로 자기 두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은 노년에 정말 얻은 귀한 금쪽 같은 자식을 주기로 정말 모리아산으로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그런 믿음.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체험하고 알고 또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모든 삶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낫다라고 표현을 했고 실제로 저의 마지막 삶은 순교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말 최종 종착지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는요. 주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을 때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을 행한대요. 막 병을 낫게 하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24장 이하에. 그래서 정말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조금씩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시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단계에 이르르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응답, 이 땅에 눈앞에 보여지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발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발판. 기독교가 그래서 체험의 신앙 맞죠? 근데 자꾸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면 정말 응답을 보는 거, 체험하는 거.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 얘기죠. 어렸을 때는 엄마가 다 이렇게 먹는 것도 딱딱한 것도 씹어서 주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정말 제가 상당히 나이가 됐었던 것 같아요. 진짜 중학교 직전까지 됐을 때까지도 체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을까? 좀 상상이 안 되지만 엄마가 씹어준 걸 먹었어요. 제가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찝찝합니까 그거. 근데 우리의 아주 어린 아이들도 정말 엄마가 이렇게 씹어서 주는 걸 막 먹어요. 네? 신앙이 어린 자는 씹어 먹는. 왜?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확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되니까.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단단하다는 게 뭐예요? 먹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뭔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그 열매 알맹이가 나오지 않는 거죠. 뭔가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작업들이 필요하고 불편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 이거 우리 마음속에서. 저는 이 도마의 이 내용을 보면서 도마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문을 굳게 닫은 후에 주님께서 그 닫은 문 안으로 싹 들어오신 다음에 자신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만져보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꾸 여러분은 뭔가 감동이라는 거를 중요시하고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체험을 받은 것들을 근거로 다음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잔뜩 있는데요.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어느 순간 여러분 테스트 하십니다. 갑자기 쫙 올라가다가 점프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서 정말 끝도 없는 뭔가 이렇게 밟을 건덕지라도 있어야 그 밟고 점프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밟을 건덕지가 없어. 점퍼라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고민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추억을 떠올려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쭉 해왔지.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제가 운동 잘하지도 않고 옛날에 과거에 탁구를 좀 했었어요. 대학교 때 갑자기 탁구에 미쳐가지고 매일 했죠, 매일. 매일 한 정말 2~3시간씩. 우리 학교 그 지하에 제가 고정 멤버였어요. 그냥. 네, 저랑 몇몇 친구들이. 계속 하니까 이제 어떻게 그 탁구 실력이 늘어나는지 체험적으로 알죠.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러한 원리가 다른 모든 운동의 원리랑도 비슷하고 나는 것을 나중에 제가 또 근력 운동을 하면서 또 알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참 신기한 게 쭉 열심히 계속 하죠. 근데 3주, 4주 돼도 티도 안 나. 그러다가 2개월 꾸준히 하다가 한 2~3개월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는데 없던 근육이 있어. 또렷하게 보이죠.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걸려. 맨날 네트에 걸리고 맨날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탁구공에 탁구채의 면이 탁구공이 그 탁구채의 면을 따라서 쫙 빨아들어 올라가는 그 느낌이 나.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서 드라이브가 확 걸리는 거예요. 상대방 네트를 넘어서 상대방 탁구대 공이 뚝 떨어지면 제가 이제 터득하고 싶었던 그 드라이브 기술은 루프 드라이브인데 뭐냐면 밑에서 위를 확 옆을 꺾어버리니까 옆을 꺾어서 위를 덮으니까 공이 상대방 그 탁구대로 넘어가서 밑으로 뚝 떨어져요. 공이. 회전을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상대방 그 탁구대에 닿는 순간 공이 평범하게 위로 점프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튕기는 타점을 못 맞히니까 약간 위력적인 이제 드라이버 중에 한 종류인 거고. 그걸 익히려고 계속 진전이 없어, 진전이. 정말. 몇 개월 동안, 한 2개월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확 걸리면서 신기한 건 그때부터 계속 걸립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도 똑같아요. 계속 자빠지죠. 계속 자빠지다가 어느 날 내 몸이 이제 자전거와 함께 중심을 잡는 그 내공이 어느 날 딱 그 수준에 이르르면 어떻습니까? 예, 뒤에 이제 보조 바퀴가 둘 다 붕붕 뜨고 2바퀴로만 가고 있죠, 제가. 총 4바퀴를 달린 그런 자전거를 연습하다가 뒤에 보조 바퀴가 서로 맞닿지도 않고 있는데 나는 자전거의 2바퀴로만 가고 있는 것을 딱 알게 돼요. 중심 잡는 게 몸에 터득이 되는 거죠. 저는 신앙의 원리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 갈고 닦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 어떤 믿음? 체험으로 말미암는 믿음 말고 정말 네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롯이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이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연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은 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보지 않고 믿는 자라 이거예요. 오로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과 그동안 맺었던 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요. 정말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평범하게 선을 그으면 요 다음 단계, 요 단계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것 같은데 점프해서 이만큼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동안 쌓아왔던 것으로 이제 내가 다음을 뛰어넘을 수 있을 준비가 됐다고 여기시는 거거든요. 너무 그런 단계를 뛰어넘을 때 정말 큰 신앙의 카타르시스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벽치기 하는 것 같거든요. 앞이 안 보여요. 길도 안 보이고 그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맺었던 여러 가지 추억들을 생각해 보면 거기서 내가 쌓아왔던 체험이 발판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색깔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게 돼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길 가다가 한강에서 무리를 걸으라 이런 사이비 말고요. 우리와 친숙히 나의 인생의 나의 개인의 역사에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 안에서 조금씩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래서 정말 점점점 쌓아왔던 그 믿음은 절대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체험이 먼저고 믿음이 나중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든 아니든 먼저 믿고 하나님 체험케 해주시는 그 순서, 그것이 이제 내가 성장하게 되면 어느 단계에서 점핑하게 해주신다. 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 많은 응답 가운데 또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가장 우리에게 선한 길을 안내하시는 분인데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현실에 보이는 것들을 근거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정말 성숙되면 될수록 어떤 경우에는 정말 지지부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삶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뭘 믿고 그렇게 계속 가느냐? 언젠간 갚아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그 어렸을 때부터 내가 조금씩 먼저 믿고 그때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는 그 응답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내가 자전거를 두 바퀴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이제 저기 위인데 내가 자를 대고 이제 그동안 내가 쭉 가왔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자로 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저 지점을 향해서 자를 쭉 이어가면 이어진다.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언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냐 거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물론 그 과정이 분명히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 지금의 현실, 지금의 여러분 시간표가 뭔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쁨을 난 체험하고 있는데 그냥 내 앞날은 사실 잘 모르겠고 또 무언가 불확실한 어떤 현실들 때문에 답답하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걸어왔던 하나님의 발자취와 그 발자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그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보다 조금 더 보폭을 좀 늘려서 점프하게 하시는 그
업그레이드하게 해주시는 그때, 보지 않고 믿는 단계를 더 늘려주시는 시간들을 내게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정말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는 그 말씀만으로 믿을 수 있는 자예요. 말세에 이제 많은 자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뭘로 미혹한다고 나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미혹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욕심을 가진 자들이 넘어가기도 하지만 도리어 또 믿는 자들 안에서도 오직 체험으로만 계속 끝장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넘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을 행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겁니까? 과연 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동안 내가 체험했던 주님과의 그 체험들을 깃대로 이제 내가 좀 더 하나님 멀리 뛰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연장선을 또 이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보지 않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단계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의 실제적인 실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여러분 실상을 지금 맞교환하셨습니까? 바로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실상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또 연약할 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고 깨닫게